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듣는 이의 귀와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이 시간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다 함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에 들어오면요, 그 교회 안에서 풍겨지는 그러한 그 인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렌지 카운티라는 동네는 사실 태어나서 처음 와봤는데요, 오늘 교회에 와서 저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교회 안에 가득 찬 찬양과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앞에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는 제 마음에 전달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라는 하는 확신이 제 안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온 성도님들, 또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어 외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인생 40밖에 안 산 인생이지만 인생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돌아다 보면요, 제 인생에서도요, 제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저와 동행하였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는 저의 부모님께서 저와 동행하셨고요, 장성한 이후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주 예쁜 딸, 귀한 저의 가족들이 저와 동행하고 있음을 저는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가족이 있기에 세상에서 닥치는,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는 나와 동행하는 이들이 있기에 그 일들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에겐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동행하고 있는 이가 있다라는 그 믿음의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실 이러한 인간관계적인 동행 외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동행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답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그분,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17세기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또 철학가, 또 과학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스칼, 잘 아시죠? 블레즈 파스칼. 그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시겠습니까? 행복은 우리 안에 있지도 않고 우리 밖에 있지도 않다. 오직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에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은요, 그 17세기에 그 세상의 모든 학문을 아울렀던 사람입니다.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철학이면 철학, 정말로 많은 학문들을 거스렀던 그 한 사람이, 그가 고백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에만 나는 행복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파스칼은요, 로마 캐톨릭 신자였어요. 물론 그에게도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이 인생을 살고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며 배웠던, 습득했던 수많은 지식과 그 많은 것들을 뛰어넘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내 행복의 주체가 되시고 내 행복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파스칼은 자신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십니까? 그분과의 동행,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하는 그러한 요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행복한 인생의 동반자가 있으십니까? 누구와 함께 동행하시죠? 오늘 이 저녁에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동행,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시작하여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이야기,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그 이상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곁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리고 더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어보았듯이 에녹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에녹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에녹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창세기만 보아도요, 몇몇 사람들의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대체적으로 두 명의 에녹인데요, 가인의 아들로 태어났던 에녹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아담의 7대 손이라 불리우는 야렛의 아들 에녹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녹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야렛의 아들 에녹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에녹에 관한 본문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이 5장의 본문, 그리고 유다서 1장의 2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와 있는 한 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집중하여 보고자 하는 에녹이라는 한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들 에녹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저녁 식사들 안 하고 오셨나요? 네, 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줄 믿습니다. 에녹이 누군가 하면요, 그를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부터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이라는 사람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답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가 그의 장자,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65세에 낳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65세에 아들을 낳았답니다. 물론 몇 살에 낳았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 이 에녹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65세에 아들 낳겠다고 해서 낳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말씀에 나온 대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이라는 시간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고 살았답니다. 결국에는 몇 년 살았죠?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다음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살았던 시간이 365세예요.
엄청난 시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이라는 한 사람이요 65세에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를 데려간 이유가 바로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5년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요, 창세기 5장의 이 시대에 365세는 그렇게 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 야렛이 96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7절 말씀에 그의 아들 무두살라가 959세를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비교해 볼까요? 오늘 에녹이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아들에 비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간 몸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요즘과 같은 100세 시대로 우리가 환산해 보면 한 30, 40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승천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한창 전성기의 나이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가신 그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절에 나와 있듯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를 취하였다라고 한 것을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설교 말씀에서는 에녹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지 않고 어느 날 호련히 휙 하고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셨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매우 신비하게 어린 시절에 제 귓가에 들렸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에녹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에녹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를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창의 전성기의 때에 그를 하늘로 취하여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이러한 고민이 제게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에녹의 이야기, 창세기 5장 전후를 잘 살펴보면요, 사실 홍수의 심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기 직전의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5장과 6장을 잘 들여다보면 홍수 이전의 시대의 기록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 이후에, 에덴의 범죄 이후에, 또 가인이 범죄한 그 이후에 성경은 인류가 이 땅에서 번성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계속해서 번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사람의 숫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의 숫자만큼 무엇이 또 많아졌을까요? 죄가 많아졌죠. 죄가 그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얼마나 죄가 가득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셨을까. 바로 이 뒤에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을 예고하여 주십니다. 결국에 인간의 죄로 가득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한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시고 결국에 에녹이라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에녹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에녹이 그렇게 살았을 때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부럽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불려갔을까라는 그러한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그것들을 조명해 볼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에녹에 대해서 바로 알았을 때 그것은 분명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취하셨다,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것도 한창 젊음의 나이에, 한창 전성기의 나이에 그를 데려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왜 데려가셨을까?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 그 자리에 서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이유, 에녹이 가졌던 그 신앙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요, 오늘 본문의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가진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살아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증거를 살아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는 바로 그가 가진 믿음입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이 아니라 제가 제 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증거 얻음이 바로 그의 승천으로 그의 일생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게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나 하늘로 쉽게 데려가시고 취하시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그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를 취하여서 하늘로 데려가셨을까요? 그 핵심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과 그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취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 결국에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에녹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의 믿음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유다서 말씀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현대인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시고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을 낱낱이 들추어 내실 것이라. 에녹을 통한 그 선포는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불의한 이들이, 경건을 떠났던 이들이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스러운 그런 말들을 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죄악 가득한 그 세대 가운데서, 그 세상 속에서 죄에 거하고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는 그 쾌락과 명예와 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 그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와라라는 그런 선포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러한 선포를 한 이후에 어땠을까요? 그 세상에서 살기 쉬웠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제가 그 안에서 불의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 에녹을 향해서 너 오늘 밤에 내가 너 뒤통수를 칠 거야. 너 한 번만 걸려봐라. 너는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내가 엄청 괴롭힐 거야.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짓거리는 너는 뭐냐 이러면서 정말 눈에 쌍심지를 켜고 기회를 노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에녹을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녹의 삶이 이 땅에서 그렇게 편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요, 그러한 어둡고 암담한 그의 현실 앞에서 그를 건져내실 것으로 하나님은 승천이라는 것으로 그를 부르시고 데려가 취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 유다서 본문이 쓰여진 AD 65년경에는요 초기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였던 시기였는데요, 그때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지주의는 지식을 믿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을 얻고 선택받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그런 knowledge,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참신앙을 갖고 살 수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요, 배교가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가 들어오고요, 이것이 그 유다서가 쓰여졌던 시기적 상황의 모습이에요. 죄악 가득했던 교회와 죄악 가득했던 세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이 유다서에 이 에녹이라는 한 사람의 그 두 구절을 심어둠으로써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죄라는 것이 가득한 곳에 에녹이 감당한 믿음의 예언적 선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었는지, 참된 믿음의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선포를 한 에녹, 그래서 그가 가진 믿음은요, 비록 그가 외쳤던 그 믿음의 예언이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가 된다 할지라도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그러한 믿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그 모습, 그 에녹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은 에녹을 향하여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나안 장로교회 여러분,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들 스스로가요, 나를 보고 또 다른 이를 보고 나의 믿음이 크네, 다른 이의 믿음이 크네, 작네라고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그 믿음에 대한 기준을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취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그 믿음의 기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하지 않는가라는 사실이죠.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기쁘게 하지 않는가라는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아마도 한 분 한 분 적게는 몇 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사실 목회자로 살지만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제 답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여태까지의 그 짧은 목회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신학교에 가게 되고 교육전도사를 하게 되고 전임 사역을 하게 되고 또 목사로서의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가 던지게 되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현대교회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때 존경받고 잘 나가던 목사님들도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이 바로 한국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마무리가 안 좋은 목사님들이 참으로 많이 계셨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또 어려움들이 있고 분란이 있고 어려워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기보다는 교회가 왜 저래라고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한국교회의 그 1세대 신앙을 감당하셨던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부모님 되시는 분들의 신앙을 살펴볼까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셨죠? 새벽종이 울리면 자던 애기라도 들쳐업고 교회 예배당으로 향하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셨습니다. 눈이 오던 비가 오던 새벽종이 울리고 교회의 그 종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여김없이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교회 마당에 안팎을 쓸어대고요, 닦아가고 강단 위에 정성껏 준비한 성수를 올려놓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셨고 우리의 어른들이셨습니다. 금요철야가 있는 날이면 오고 가는 시간이 늦어서 교회 한쪽 구석에 방석을 깔고 잠을 청하던 분들이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한국 기독교 안에 자리 잡았던 본연의 모습입니다. 1900년도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 사건 아시죠? 장대현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시작된 그 부흥의 불씨가 사실 온 땅을 퍼졌을 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만으로, 또 얘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뜨거움과 열정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과 기쁨이 사라진 교회와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 기독교인이라는 그 신자, 성도라는 그 사람들의 권위가 땅바닥을 친 지 이미 오래전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바로 그 책임이 바로 목회자 한 사람,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요, 목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목회를 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양적 성장에 집중합니다. 교회가 부흥이라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세상의 풍토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보고 배운 성도들은요, 당연히 교회에선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낳은 모습의 병폐가 바로 오늘날의 한국교회, 오늘날 이 땅에 거하는 한인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참으로 큰 은혜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놀랐습니다. 찬양하시는 분들과 드럼을 치시는 분들과 사실 제가 상상했던 젊은 층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기에 더 놀랐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찬양하시는 모든 분들,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이 땅의 그 어떠한 젊은이들, 20대, 30대의 그 젊은이들의 열정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가 있는 분이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쓰셨던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도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 책을 1994년도에 집필을 하셨는데, 그 책을 쓰실 때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셨어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은 제껴두고 봉사만 시킨다.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앞자리에 앉고 돈 좀 있으면 장로 시키는 것이 한국 교회의 풍토다. 제가 이 책을 신학교 다닐 때 읽었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지금까지 목회 훈련을 받으며 달려온 1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사실 변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게 오늘날의 현실의 목회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교회는 본질의 모습을 잃어가고 더 부패되어지고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웃음거리가 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불신자들을 전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내에서 불신자들을 배출하는 탑 클래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신앙을 잃고 교회에서 예수를 떠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영혼을, 믿음을 전혀 구원하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니 허영 가득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무너진 성을 세우시길 원하시고 그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일으키시리라 확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세우고 무너져가는 이 한인 디아스포라
이 땅 가운데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진정한 목회적 본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던졌던 게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니라는 이 주제입니다. 이 질문입니다. 제가 가나안 장로교회에 지원하고 나서 목사님과 전화 인터뷰를 하고 교회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웹사이트에도 들어와 보고 하다 보니 교회가 가장 열심을 가지고 하는 한 가지 사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긍휼 사역이라고 하는 그 사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세상에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따스한 모습이 아마 이 세상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아마 여러분들 향하여서 그래, 너희가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그 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그러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우리 한 사람,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우선 동행이라는 단어를요, 제가 히브리어로 설명해 드리면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할라크는요, 걷다라는 단어예요. 걷다. 근데 이 가다, 걷다라는 단어가 그냥 go 뭐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함께 걷다, work with, 누구와 함께 걷다. 근데 누구와 함께 걷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왔지 않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 300년씩이나 그렇게 동행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증거이고 해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모습으로 살 수 있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까를 고민하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함께 걷다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하게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work with, 같이 가지만 거기에는 내가 방관한 채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함께 걷다, 할라크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 가는 것은 쉽죠. 저 혼자 거리를 걸을 때도 나 혼자 어디 가야지 하고 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와 가야지, 아이와 함께 가야지 하면요, 저희 아이는 막 일로 뛰어가고 저리 뛰어가고 방향성을 잃은 채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제각각의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가면 당연히 그들에게는 할라크라는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냥 각자 가는 겁니다. 이 할라크라는 원은요, 서로 팔짱을 마주 끼고 팔짱을 낀 채로 팔짱을 끼고 같이 걸어가는 그러한 동행이에요. 우리가 2인 삼각경기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2인 삼각경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서로의 손을 잡고 발을 묶고 호흡도 맞추고 한 발 한 발 내딛고 그렇게 가깝게 바짝 붙어서 몸을 부대껴서 팔짱까지 끼고선 그렇게 친밀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2삼각 경기에서 그들은 좋은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동행의 가장 쉬운 풀이에요. 할라크,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짝 붙어서 팔짱 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길. 에녹이 300년의 시간을 그분과 함께 동행한 시간은요, 그냥 걸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바로 그의 옆에 바짝 두고 하나님과 팔짱 끼고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그분의 하나하나의 음성에 세밀하게 귀 기울이고 그렇게 나아갔던 자가 바로 에녹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과 친밀해지려 하는 그 에녹의 모습 한번 그려보십시오.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흥얼거리듯이 콧노래 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에녹의 그 뒷모습이 저는 보입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여러분, 이러한 에녹의 동행, 그의 할라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할라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서 6장을 보면요, 그러한 동행을 위해 고민하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요, 이 미가의 고민이 나오고 있어요.
미가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분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러한 고민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바로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였습니다. 죄라는 것의 모양은요,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그 인터머시를 깨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때 그때의 죄는요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들 스스로가요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죄는요 그 틈새를 파고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멀어지게 만들려는 것이죠.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게 어떤 고난을 통해서,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놓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기뻐하고 인터머시할 수 있는 그 친밀함, 이런 교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동행의 비결일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그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행보는요, 에녹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내가 그분께 무엇을 드릴까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거 해주세요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갖가지 절박한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들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라는 문제는 결코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인 제게도 날마다 죄의 유혹과 그 탐욕과 인간의 욕망과 욕정과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게 목사인 저의 모습에서도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생을 10년 살았든 20년 살았든 30년 살았든 그 이상을 살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도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참된 고백과 고민과 하나님을 향한 그 견고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것이 있다라면 사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 속에서도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해결할 수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과의 동행, 할라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여기에 모인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모든 성도분들, 그 가정들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 그 축복이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 먼저 하기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함께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함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선 먼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주보에 보니까 아프신 분들, 또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자 권사님, 장기춘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 이철현 장로님, 강정숙, 김정혜, 송동호, 유재희, 황명화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 이 시간 함께 또 가족의 그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아픔, 그 슬픔 가운데 거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이 가나안 장로교회에 세워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 육신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 참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가나안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 당회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에 귀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을 붙여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김인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선한 이 시대의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지혜를 더하는 당회원 장로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 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김인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목사님의 그 여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묻어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나타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귀한 마음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로 그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펼쳐질 때 하늘의 영광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나의 인생과 내 가족의 인생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야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음, 그 은혜, 그 십자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의 보폭에 우리를 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자라서 우리가 남들은 성큼성큼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약하게라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발을 내딛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보조를 맞춰 가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넓어서 뛰어가기도 하고 장난치면서도 가게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것 같아서 주님, 우리가 발 디디는 것마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발자국이 주님과 더불어 보조를 맞춰가며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멈추는 것,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걷자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디딛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이우리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의 삶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모님, 사랑하는 딸, 그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날 저녁에 주님의 전전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 갈급함과 그 몸부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더뎌가도 아파도 그 길 걷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